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출애굽과 제국, 사실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시간에는 우리가 통독 성경을 합니다만은 오늘은 벌써 저희들이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봤어요. 레위기의 말씀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는 지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빨리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복해서 또 이 말씀을 한번 보게 되어지는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는 열방을 향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시기다. 이제 시대가 열려지고 있다고 하는 그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려고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셨다면은 출애굽기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으로 부름받아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룬 그들에게 세계 선교를 향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꿈을 이제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방을 향한 꿈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꿈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공부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초가 놓인 시내산에서의 1년, 출애굽 이후 시내산 1년여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세워지는데, 바로 이때 십계명부터 각종의 율법들, 그리고 성막, 제사 등의 내용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요즘 흔히 말하는 컨텐츠, 이 컨텐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컨텐츠라고 하는 말은 컨텍스트라고 하는 데서 온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PPT 그림을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뭐요?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그래서 여기 보면 출애굽과 제국, 그리고 이제 5과에 나오는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에 관한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과 제국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입혀가지고 능력을 주어서 설득과 또 기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 이제 오후 예배에서는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내산이 언약을 주시고 또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 설계도와 제사장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또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성막이 제작되어지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부르죠. 설계도를 그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 자세한 설계도를 줍니다. 그래서 설계도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향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 이유가 뭐냐? 바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가로 가면서는 거룩한 시민학교, 이제 교과서, 그 설계와 시공의 으로서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또 시민학교,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에 관해서 줍니다. 특별히 설계와 시공은 5가지 제사, 3가지 방법으로 요즘 우리가 많이 새벽 시간 듣는 말씀입니다만은, 제사장의 위임식과 첫 제사,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교재 통으로 읽는 센스, 이것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시대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귀한 손님 대접을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월의 흐름을 따라 일어난 애굽 왕조의 변동으로 인해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좀 더 살펴본다면 요셉이 애굽에서 활동하던 시대는 애굽이 제12왕조일 때였는데 이후 애굽의 힉소스 왕조가 들어서서 이전에 12왕조를 무너뜨리고 12왕조 때 귀히 여겼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는 히브리인들의 거주 이동을 제한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그들을 노예화시킵니다. 그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애굽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18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18왕조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 괴롭힙니다. 모세가 이때 바로의 딸 하셉수토라는 여인의 손에서 애굽의 왕자로 이렇게 자라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통포인트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설득과 기적 그리고 심판. 사실 이 출애굽기 1장으로부터 18장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애굽에 들어간 이야기 분량 그것이 37장 창세기 37장 50장까지입니다만은 장과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분량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에서 50장 애굽으로 들어간 그 이야기의 분량하고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분량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이 비슷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의 출애굽의 전 과정은 설득과 기적을 요점으로 전체 내용의 숲을 그린 후에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올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는 나일강이 말라서 7년 동안 흉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홍해의 기적보다도요 훨씬 더 큰 기적이 나일강이 7일간이나 완전히 메말라 버렸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면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보다도 더 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배국과 이 출애굽 이야기의 골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애굽 왕을 바로를 설득할 때 바로는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바로를 설득할 때 바로는 전혀 듣지를 않아요. 그럼 바로 그런데 이제 이것은 애굽의 모든 그 왕들을 전체를 다 아우러서 그냥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바로라 그래요. 각자 이름이 다 달라요. 여러 12왕조가 있고 18왕 12왕조가 또 힉소스 왕조 그다음에 또 18왕조가 형성이 또 되어지거든요. 같은 민족이지만은 왕조가 바뀌어요. 그만큼 1에서 12왕조가 있다가 없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1에서 또 18왕조가 세워지고 이제 이런 과정들 중 모두를 다 가리켜서 그때 왕을 그냥 바로 왕이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셉 때는 바로가 뭐예요? 바로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바로 왕에게 얘기할 때는 또 듣지를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요셉의 설득을 듣는 바로, 모세를 절대 듣지 않는 바로. 그래서 설득과 기적과 심판 이 용어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예, 잘 아는 대로 요셉이 바로 왕에게 7년 풍년, 7년 흉년을 얘기했을 때, 예? 그걸 자세하게 요셉이 바로 왕이 그것을 다 듣잖아요. 그대로 되어지니 나중에 흉년 때
전체에다가 곡식을 다 싸놓은 이 내용이 이제 싸놓았기 때문에 만일에 계속 풍년이 왔으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흉년이 옴으로써 전부 다 나라에 와가지고 양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의 신하들이 철저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설득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세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때 모세의 설득 방법은 협상이었습니다. 협상의 도구는 기적이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죠. 이때 모세가 이 과정을 거쳐서 기록된 출애굽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애굽이 제국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1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다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그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가요, 우리의 가족이나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은혜가 임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설득은 하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믿습니까? 저나 여러분들 고집 엄청나게 셉니다. 고집 세요. 그렇죠? 누가 뭐라 해도 말 안 들어요. 도로 제자리로 와버리고 도로 제자리로 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깨우침을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모세가 바로에게 뭐냐면 설득을 하잖아요. 그런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랬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를 철저하게 심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이집트 제국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모세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닫고 깨달으면 돼요. 믿습니까?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한 7, 8가지의 주제가 주어지는데 좀 시간이 바쁩니다만은 이 자손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의 성취가 되죠. 먼저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견해 줍니다. 자, 여기 보면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나와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푸르나 번성하고 더욱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1장 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이 성취가 되죠. 그 다음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고 약속의 성취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해주시겠다. 실제 그렇게 됐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바로가 한 말이에요. 그들이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애굽의 인구 노예 인구 조절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많아진 히브리 민족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를 대적과 합해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 나갈까 하노라 두려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애굽이 이제 제국으로 가요. 그 다음 우리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제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애굽에 무서운 명령이 주어지죠. 첫 번째가 영아 사라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노예 인구를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겠는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1장 16절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다. 자, 영아살의 명령이 제국으로 가는 첫 번째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탈출을 아주 꿈도 꾸지 못하고 가혹하게 노동을 부여합니다. 자, 성경을 읽어봅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번에 일본이 유네스코에 그 무슨 광산인가? 아무튼 그것을 등록하려고. 그 지하 동굴, 그게 우리 조선 사람들을 징용을 시켜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해가지고, 준 우리 조선인들의 눈물과 한과, 이런 것이 그냥 설에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러니까 망했죠. 또 저들이 제국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흥하게는 할 겁니다. 그러다가 망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국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예. 자, 그 다음 5장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백성이 다시는 벽돌을 쓸 짚을 전가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혜들을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이들이 얼마나 참으로 가혹한 방법을 사용합니까? 자, 이집트 제국은 그야말로 세계 고대 4대 문명의 한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로 이집트 문명, 그리고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강을 중심으로 한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고 다 강들을 중심으로 한 문명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여 가지고 읽어봅시다. 외부 침입에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비옥한 나일강 유역으로 풍요를 누리다. 약 2500년간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시대를 거치며 통일국가 체제를 지켜오다 신왕국 시대의 제국으로 발돋움하려 했다. 신왕국 시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자, 그런데 이 신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출애굽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모세로부터 약 그 앞으로 슉 더 가면은 500년을 더 가면 아브라함의 시대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시대인데 제가 이집트 그 피라미드를 보고 스핑크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이걸 봤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그야말로 BC 수천 년 전에 세워진 거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도 이집트로 피신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지를 좀 가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 우리 예수님이 저걸 보았었구나. 우리 예수님이 저걸 보셨구나. 아브라함도 보셨구나. 야곱도 보았구나. 이삭도 보았구나. 뭐 이런 마음이 막 오니까요. 은혜가 되더라고. 예.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 여러분, 제국이라고 하는 그 특징은요.
물질주의입니다. 오직 물질. 그 다음에 공성전입니다. 그리고 노예제도, 민족 우월주의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문명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박물관에는 보관이 돼 있어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이런 박물. 또 그 다음에 이집트에는 빼앗기지 않은 많은 잘 아는 대로 룩소라고 하는 곳에 같은데 카르낙시 거기 어마어마하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김종원 선교사님이 지금 이집트에 있는데 언제 좀 우리 한번 성도님들과 올 수 있으면 자기가 다 이렇게 좀 구경시키겠다고 그럽니다. 한번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한번 가보는 것도 복이죠. 그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저는 막 기도했어요. 성사되게 해달라고. 우리 K9 자주포. 그 자주포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어디가 이 자주포 부대가 있었냐면은 운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운천. 그 탱크 같이 생겼는데 어마어마한 포거든. 근데 우리나라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2조 원어치를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어오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거 있어요. 세계가 우리나라 무기를 산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강국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국력이다 이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든지 이제 패스포트를 가면 일본 가도 부끄럽지 않아. 우리 대한민국 패스포트를 탁 내면은 자 우리 K-팝도 있지. 그리고 한국에는 교회도 예수도 잘 믿지. 그 다음에 뭐 일본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뭐 삼성이라든지 우리나라 수많은 그 연예, 그 뭐 예술 이런 것은 뭐 일본에서 상상을 못할 정도로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런 큰 축복을 주신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국으로 나가는 애굽, 지금 애굽은 제국으로 나가고 전쟁을 계획하면서 노예로 억압하고 히브리 민족을 완전히 컨트롤할 정책을 세웁니다. 탈출 꿈도 꾸지 못하도록 강제 노역을 시키고 인구 조절 정책을 사용했던 것이죠. 애굽은 히브리 노예를 바탕으로 애굽 민족의 우월주의를 지향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노동력과 노예 제도를 가지고 제국의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두 번째 애굽의 왕자 모세를 보게 되죠. 출애굽 2장에는 모세의 출생과 애굽의 왕자가 된 모세 이야기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 40년, 총 80년이 담겨 있는 것을 알려주면 내용이 출애굽기 2장에는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거 한번 봅시다. 애굽의 왕자. 자, 모세가 받은 애굽의 왕자 교육, 요게벳의 신앙 교육, 떨기나무 때. 자, 성경을 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를 알아듣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야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주자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던 자기 엄마죠. 그 아기가 자라는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참 하나님 하시는 일 놀랍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는 모세를 설득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3, 4장에 자 2장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모세의 바로 공주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
자, 3,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합니다. 무조건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이렇게 설득된 모세 역시 그의 남은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며 보내게 됩니다. 자, 이 포인트를 바로 올려주세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제야,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네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이 출애굽 제안을 듣고 거주를 하신 이유가 뭐냐? 40년 전보다 현재 애굽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제안을 거절한 모세에게 화내신 이유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열정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 모세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뭔가 일이 잘 안 풀려. 풀릴 것 같은데도 안 풀리고, 뭐 자녀의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등등, 뭐 건강도 마찬가지. 그럴 때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서 있어지는 것이 뭐예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또 대화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설득하는 것은 다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우리 북한 김정일 문 대통령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디를 보느냐면 우리 김정은의 손을 쳐다봐. 손. 나이가 우리 아들하고 비슷하니까 살결이 꼭 보더라고 꼭 우유빛 나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들 같은 마음이 들으면서 저 마음을 하나님이 돌려주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 모세를 이제 설득하시면서 네 번째 9가지 이제 재앙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모세와 바로가 이제 협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10장에서는 출애굽을 위한 모세와 바로의 6개월간의 피말리는 협상 과정이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9가지 재앙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이 협상을 달리 표현하면 설득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9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 기적 자체보다도 애굽 백성을 설득하는 중차대한 방법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애굽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듯이 최종 협상은 이제 결례가 되는데 9가지 재앙을 내려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그리고 악성 종기, 종양, 우박, 그리고 메뚜기, 흑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단순히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이집트 땅에 내려지는, 애굽에 내려지는 이런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모세가 이런 9가지 기적의 협상 카드를 내는 겁니다. 이집트 문명, 바로의 협상 카드는 이집트 문명, 모세 협상 카드는 9가지 기억이고, 예, 바로의 협상 카드는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럼 이 문명을
뒷받침하는 것은 60만 히브리 노예의 노동력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어떤 손실에도 히브리 노동력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의 최후 통첩, 출애굽기 10장 28절에 보면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출애굽기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 보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림을 좋아요. 자, 유월절로 제사장의 나라가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찬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6개월 동안요 9번에 걸쳐서 진행된 협상이 끝내 결렬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르는 최소한의 순종을 통해 죽음을 면하죠. 유월절은 77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9번째 재앙이 내리고 있던 그날 밤에 출애굽의 직전에 있었고요. 두 번째 유월절은 시내산에 머물 때 저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후 광야 40년 동안에는 지켜지지 않다가 잘 기억하시랍니다. 요단강 서편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와 만나의 세대가 여리고 평지에 있을 때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3번 지켜지는 겁니다. 애굽에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요단강 거기에서. 자, 이후 이스라엘 역사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가 왕정 시대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는가가 왕정 시대의 중요한 평가라.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는가. 남유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킨 왕들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가운데 보면 가족 수대로 뭐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피를 우수초로 적셔서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시작. 그 밤에 양고기는 구워 무교병 쓴 나무를 먹고, 네 번째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급히 먹고, 다섯 번째 모두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모두 불살라 버려라. 이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에 보여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1500년 동안 기념할 만한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유월절과 우슬초,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우슬초를 바른 거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설주 임방에 바를 때 지금 이제 그 그림을 여러분들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성경을 읽어봅시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히브리서 9장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 온 백성이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 온 백성에게 뿌리며. 시편 50편 우슬초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라 희리이다. 그 다음 포인트에서 우리가 보면은 유월절과 그리고 성찬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500년의 간격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 전날은 십자가시 마라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것, 또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정하신 다락방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 예수 명목의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함께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 쭉 지금 읽어가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대열에서 우리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뭐가 있어요? 성만찬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유일한 두 가지 성례전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세례, 그 다음에 성만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례와 성만찬.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계속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고 주님 앞에 죄 씻음을 받고 나아가서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먹고 취해야 우리가 건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영적 분별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귀신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어떤 그 귀신이 가르쳐주는 정보가 다인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요즘 그런 걸 많이 보잖아. 방송에서. 그런 거짓신들이야. 아시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잘 아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근데 귀신은 뭔가 아는 것 같은데 평강이 없어요.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더 큰 귀신에 자꾸 매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어떤 이상한 백공, 만공, 이런 어떤 그 이상한 것들을 주고 자기들의 멘토로 섬기는 거예요. 이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신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천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쳤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은 모세와 히브리 민족과 바로의 애굽 백성이 모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와 히브리 민족은 생명보호의 기적을, 바로와 애굽 백성은 장자가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9번의 기적을 통해서요 백성을 설득하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는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죄를 심판으로 공의를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출애굽과 홍해 기적. 여러분 출애굽기 18장까지 이야기는 이스라엘 출애굽은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일어났던 일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게 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자신의 한계를 절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임을 강조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무척 중요하게 여기시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7번째로 시작. 백성의 불평, 모세의 지도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깝게도 벌써부터 원망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며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르비딤 사건인데 이때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 사람을 살립니다. 바위를 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가 모세입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물평을 하죠. 이때는 그 공간, 장소가 신광야 르비딤입니다. 이때 모인 수가 장정 60만 명, 그러니까 약 200만 명으로 추정, 남녀 할 것 없이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자 이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죠. 만나를 주는데도 불평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피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르비딤에서 또 하나님 물공급을 주죠. 기적을 베풀죠. 예, 보세요. 내가 호렙에 있는 그 바위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재라. 그거에 대해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이것이요.
거짓말 같은데 사실이. 저 시내산에 가보면요. 이제 올라가려고, 시내산까지 진짜 올라가려고 하면은 저 어떤 산장 있는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자고 한 2-3시간 있다가, 왜냐면 이집트서부터 그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를 와서 오다 보면은 대개 잠을, 거의 뭐 1-2시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는 새벽 4시쯤은 일어나야 돼요. 캄캄할 때. 그래서 2-3시간을 막 랜턴 막 이런 걸 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야만, 그 2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피곤해서 못해. 그냥 아예 우리는 안 올라가고, 그냥 차라리, 이제 시내산 저 아래쪽에 보면 옛날부터 koptu교에서 유명한 그게 있어요. 그 수도원이 있어요. 그들의 예배당.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그 구경하고, 거기서 이제 조금만 한 30-40분 올라가면은 저기가 시내산입니다 하고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내려오다 보면은 저 맞은편 산에 완전히 바위밖에 없는데 집이 있어. 그거 나무가 있어. 나무가. 에? 나무가 있다고. 완전히 광야입니다. 에? 그런데 나무가 있고 집이, 조그만 집이 하나 있어. 그런데 이상하죠. 거기서 물이 푹푹푹 나오는 거야. 물이 치솟는데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을 거기서 끌고 오는데 내려오면은, 에? 그 아까 수도원 같은데 그 예배당에서 그걸 사용해. 그 물을 호수로 받아가지고. 근데 그 수도원 안에 가면은 유리로 딱 막아놓는 우물이 있어요. 우물. 아주 깊은데 거기에 물이 있는 거야. 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뽑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본다고 한다면은 곧 뭐냐? 예?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물이 지금 치솟고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반석이잖아요. 그대로 우리 주님이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이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요셉의 무덤이 있는 그 세겜에 있는, 그 다음에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있는 거기에, 거기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 다시 목마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 주여, 나 그 물 좀 주세요. 사마리아 여인. 내가 누구인 줄 알면 그에게 구하였으리라. 그러면서 그 여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물을 들어와 그럼 물은 그냥 내팽개 쳐버리고 춤을 추면서,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하다가 춤을 추면서 동네로 가가지고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그 세겜에 보면은 그리심산 예발산 그 밑에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작은 음내가 있거든. 거기 보면 카센터도 있고 카센터도 있고 음식 먹는 데도 있고 그래. 그게 참 재밌죠. 여러분 우리 이제 한번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분들은 꼭 가게 될 줄로 믿고 안 하신 분들은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나는 우리 성도님들하고요.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이 이제 2024년인데 23년인가 14년인데 우리 이제 장로님들하고 그런 논의를 했어요. 성지 순례를 우리가 좀 계획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조만간에 당회를 해가지고 이제 위원회도 좀 구성하고 30주년의 준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지를 좀 꼭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뭐 여러 번 갔다 왔잖아요. 어찌됐든. 그냥 우리 성가대 베들레헴 성가대를 교회 개척할 때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우리 베들레헴 성가대원들 가운을 다 입혀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노래 부르는 것이 내 소원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에?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 가면은요. 어디든지 가면 성지에 가면 예배당이 있거든.
그러면 거기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노래를 못 부르게 하는 데도 있어. 노래를. 근데 노래를 부르면요, 서양에서 온 많은 순례자들이 아주 귀하게 봅니다. 우리 조나이 권사님 가셔서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아무튼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애굽에서 430년을 보낸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애굽을 통해서 제국의 폐해를 민족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 하나 그림을 크게 하나 보면은 제사장 나라와 그 다음에 5대 제국이 나오죠. 이 그림만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제사장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그 제국의 노예제도, 민족 우월주의, 물질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뭐 이사야 선지를 비롯해서 선지자들 있잖아요.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선지자들의 시대는 대개 5대 제국의 시대였어요. 그것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세례요한 시대는 로마 제국이었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그 위에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제일 위에 제목이 제사장 나라와 제국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거치고 나면은 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주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정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움직여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또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이 열방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꿈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환영했던 왕이 있었는가 하면 모세를 배척했던 왕도 있었습니다. 저들은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어린 생명들을 죽이고 그리고 노예로 삼고 그리하여 또 공성전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마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셉, 특히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과 계속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했지만은 바로 왕은 끝내 거부하여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이집트 제국을 사랑하시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었지만 저들은 믿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당 아멘 하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으로 아멘하고 믿고 붙들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이 마무리되는 저녁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가정으로 귀경하고 돌아올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피곤하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미끄러움 없게 하시고 한 생명도 다치는 일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하게 감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우리 성도들이 가고 오는 모든 길마다 어둠의 귀신 다 떠나오게 하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하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는 또 홀로 머물게 되어지는 우리 노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합시다. 이 시간도 아버지는 우리 이을로 목사님, 우리 교회 개척 때 많은 재정을 헌금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도왔던 우리 이을로 목사님이 지금 사경을 내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말 기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히스기야 기도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을 선대했던 우리 이을로 목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군대 생활을 할 때 장교 생활, 하사관 생활, 그리고 아버지는요 또 이후에 공무원 생활, 또 목회자가 되고서도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종을 위해서 선대했던 종이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도 몸이 연약한 성도들 어디서 못하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진하게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는 우리 임재현, 홍종훈이 우리 종훈이 재현이에게 기쁜 소식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 김영자 집사님을 치료해 주시고 김순예 집사님, 박민웅 성도, 박미영 집사님, 송교 집사님, 곽태철 집사님, 영수 집사님, 남정우, 김용석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외에도 몸이 편찮아서 순장 공부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담았으니 일어서 돌아갈 때 풍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의 수고하소서. 나라와 감동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돌아가시고 우리 순장님들